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 혹은 변모, 변형되신 사건이 산이라고 하는 무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구속사의 중요한 사건들이 거의 대부분 산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새롭게 관찰하고 또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중요한 인물들을 사용하셨죠. 그 중요한 인물들은 순서대로 말하자면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같은 인물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이 인물들이 가장 중요한 일을 한 것이 모두 다 산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아담은 우리가 흔히 에덴 동산이라 부르는 에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과 우리가 창조 언약이라고 부르는 언약을 맺었더랬습니다. 노아는 홍수 사건을 통해서 아라랏산에 방주가 그곳에 있었고, 대홍수에 물이 빠진 다음에 그 아라랏산에서 다시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노아 언약이라고 부르는 위대한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을 총 결산하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는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모리아산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부르는 위대한 약속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 데리고 가서 우리가 모세 언약이라고 부르는 위대한 언약이 시내산에서 체결이 되었고, 또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율법 받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성전산이라고 불리는 시온산을 취득하고, 또 그 시온산에 성전을 지을 터를 마련하고 그의 아들들에 가서는 그 시온산에서 성전이 건축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산에서 일어난 일이 많지만은 구약 성경에서 산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5명의 인물과 연관된 5개의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상생활을 할 때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죽음, 부활, 성천, 이런 것들이 전부 산이라고 하는 무대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팔복산, 산상설교를 한 그런 산, 그리고 종말을 설교한 감람산, 그리고 지상명령을 말한 것도 갈릴리의 어느 한 산에서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수시로 기도하러 산에 가셨고, 오늘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이 산에서 영광스러운 변모를 겪으셨고, 또 산에서 갈보리산 혹은 우리가 이라고 부르는 그 산에서 죽고, 그 동산에 무덤이 있어서 장사 지낸 바 되고, 그 동산에서 부활하시고, 감람산에서 성천하시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산들에서 벌어진 일들의 목표요, 결론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또한 예수님은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이 다윗의 사역이 보여주는 그 모든 사역의 결정판이, 결정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산에서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은 사실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이 되면서
유기적인 연속적인 관계를 가지고 펼쳐지는가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불러일으켜주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런 방식으로 읽어야 한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산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능과 의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로서의 그런 중요한 역할을 산이 감당합니다. 그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은 성전이라 부르죠. 그러니까 일종의 산이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성전으로서의 그런 기능을 한다는 점을 오늘 같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산의 이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산의 특징 때문에 산의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참 많이 성경에는 나옵니다. 흔히 이제 우리는 요즘에 산 하면 뭐 등산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등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우리가 뭐 건강을 위할 수도 있겠고 또 산의 좋은 경치를 그래도 감상하러 산에 올라가는 그런 용도로 산을 대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옛날 사람들은 주로 이 산을 방어용으로 이용했죠. 북한 산성, 남한 산성, 외적들이 침입해 올 때 높은 곳에다 성을 쌓아야 방어하기가 좋으니까 산은 그런 방어용을 진지를 구축하는 것으로 많이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산이 참 다양한 기능을 가져요. 우선은 산이 가지고 있는 이 자연스러운 그런 여러 가지의 기능들이 있는데요. 산에서 돌을 채취하죠. 그 산은 돌이 많은 곳이니까 돌을 채취할 때 산을 이용합니다. 혹은 산에 비가 내릴 때 먼저 닿기 때문에 아주 좀 다른 곳에 비해서는 비옥한 편입니다. 그래서 산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에 방목용 풀이 많이 자라죠. 그러니까 목축용 풀이 많이 있고 또 목재를 공급할 때 전부 다 산에서 나는 나무를 가지고 집을 짓는 목재로 사용하고 그리고 향료를 향기 나는 그런 것도 산에서 채취를 하니까 많은 것들을 산에서 얻을 수 있고 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산에는 새들과 야생 짐승들이 살아가는 그런 야생 짐승의 서식처가 된 그런 역할도 하죠. 사람들이 살아갈 때는 특히 전쟁을 할 때 매복하는 장소로 그렇게 이용을 하기도 하고 또 경치가 좋으니까 산 위에 올라가게 되면 전체를 내려다볼 때 그런 용어로 씁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느보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가나안 땅 전체를 내려다보게 하는 높은 곳이니까 그런 것이 가능하죠. 그리고 어떤 설교를 할 때도 요즘처럼 마이크가 없으니까 그런 산 높은 곳에 가서 그렇게 설교 말을 하게 되면은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로도 쓰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전쟁이 나게 되면은 피난처로 그렇게 이용이 되고 또는 평상시에도 죄를 지은 사람들이 도망가는 그런 도피처 역할을 하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땅을 경계를 나누는 그런 경계선의 역할을 하기도 해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을 때 지파들이 땅을 분배할 때 중요한 그런 경계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는 여러 가지의 우리 인간들이 살아갈 때 필요한 역할들을 감당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인들이 시편에서 산을 언급할 때는 이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부각시키기보다는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혹은 상징적으로 산을 언급할 때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에서는 이 산을 아예 의인화시켜서 사람처럼 묘사합니다. 그래서 산들이 막 사람처럼 기뻐하기도 하고 산들이 뛰놀기도 하고 산들이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두려워 떨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집행하시는 그런 소송 사건의 정인으로 불리기도 하고 이렇게 자연적인 그런 기능이 아니고 산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을
의인화시켜서 마치 사람처럼 묘사하는데 산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사람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할 때도 산을 많이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은 아주 힘있게 여기지기 때문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라. 그때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는데 가로막는 장애물 가운데 가장 큰 힘 있는 장애물을 상상할 때 큰 산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산을 생각하면 굉장히 안정적이죠. 지속적으로 존재한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산은 사람들의 안정감, 지속성을 그렇게 설명하는 데 쓰이기도 합니다. 시편 125편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물은 그렇지 않죠. 변하고 흐르고 하지만 산은 늘 언제 가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그런 것이 이런 성품의 지속성을 강조하는 데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시편 125편 2절에 보게 되면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신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보호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듯이 그렇게 말할 때 시각적으로 산들이 예루살렘을 보호하는 것 같은 그런 보호의 속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그 산의 기능은 이런 자연적인 기능이라든지 은유적으로 사람을 묘사하는 이런 기능보다는 이제 가장 중요한 구속사에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종교적인 기능이에요. 종교적인 목적으로 산이 사용될 때 이 산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된 의미입니다. 특히 이 가나안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 살았던 가나안 사람들은 전부 다 신당을 지을 때 바로 이 산에다 지어요. 이제 물론 이제 성경에서는 언덕이라는 표현도 많이 나오는데 그 같은 표현이에요. 산이나 언덕이나 같이 묶어 쓰일 때가 많아요. 또 구분할 때는 산은 좀 높은 곳이고 언덕은 좀 낮은 곳이지만 이 통칭해서 이 산과 언덕은 이 바꿔 쓸 수도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신당, 가나안 사람들을 볼 때는 신전이죠. 그 어디다 짓느냐? 전부 다 산에 짓습니다. 산에다가 신전을 짓는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아담을 만날 때, 아브라함을 만날 때, 노아를 만날 때, 모세를 만날 때, 다윗을 만날 때 전부 다 산에서 나타나셨죠. 하나님께서 산에서 신현 자기를 나타내시고 또 산에서 자기를 계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런 노아나 또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 같은 이들은 제사를 드리죠.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반응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이런 곳으로서의 산이 쓰였는데, 물론 모든 산이 그렇게 쓰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펴본 구속사의 그 에덴산, 아라랏산, 그리고 모리아산, 모리아산은 시온산과 같은 산입니다. 이름만 다를 뿐이지 호렙산과 또 시온산 같은 산인데 이름만 다를 뿐이에요. 이런 산들이 중요한 이유는 전부 다 이것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의 장소로서의 산으로 사용됐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냐니까 바로 성전이 하는 역할이에요. 실질적으로 이 산들에서 또 성전이 건축되기도 하죠.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 시온산에서는 아예 시온산에다가 성전을 건축해서 성전산이라고 불러요. 그 산과 성전이 그냥 혼일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산이 가지는 중요한 종교적인 의미, 하나님과 사람과의 만남의 장소, 성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산의 측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놀라운 사건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이 시내산 자체가 성전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내산 자체가 산으로 된 일종의 성막 내지 성전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성막과 성전을 만들 때 그 모델을 뭘로 했는가 하니까 시내산을 성막과 성전을 지을 때 모델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구조, 성막과 성전은 똑같아요. 단지 성막은 텐트로 지어졌고 이동식이고 성전은 붙박이식이고 돌로 지었다는 차이만 있지 성막과 성전은 거의 쌍둥이처럼 같은 구조와 같은 이런 도구들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 하나로 본다 그러면 시내산에서 성막을 짓고 이후에 시온산에서 성전을 지을 때 그 성막과 성전의 모델이 시내산이었다. 다시 말하면 시내산이 성전과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24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은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사실은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는 과정 가운데 지금 이 내용이 서술이 됩니다. 그런데 24장은 언약이 체결되는 구체적인 과정을 보여줍니다.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서 이것 시내산이 어떻게 성막 혹은 성전과 구조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또 역할을 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죠.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지금 이 시내산이라고 하는 산이 하나 있는데 이 시내산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높이가 사람에 따라서 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모세밖에 없어요. 모세만 시내산 정상, 시내산 위, 시내산 꼭대기까지 올라오고 모세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시내산 정상까지 못 올라옵니다. 그리고 시내산의 중턱까지 올라간 사람이 모세와 함께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이 제사장들이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대표하는 70명의 장로들이 산 정상까지 올라가지는 못했지만은 산 중턱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일반 백성들은 여기까지도 올라가지 못합니다. 일반 백성들은 산 아래, 산 밑에서 모여 있으면서 산 밑에 전까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이라고 하는 이 공간 속에 사람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구역이 다르다. 세 개의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내산 아래, 시내산 기슭과 시내산 꼭대기 그리고 그 중간을 표현하는 시내산 우리가 중턱이라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죠. 이 세 개의 구역으로 시내산이 분할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시내산이 분할이 되는데 세 개로 분할된 곳에 갈 수 있는 사람의 종류가 다르다. 일반 백성들은 시내산 3등분된 시내산의 맨 밑에까지만 갈 수가 있고 그 다음 중턱까지는 이스라엘의 제사장 그룹들로 대표되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들어가고 그리고 시내산 꼭대기에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 모세만이 올라간다. 이 자체가 벌써 이 시내산의 이 공간 구성 자체가 성전과 긴밀한 연결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이것을 좀 더 상세하게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4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지금 이 구절은 시내산 아래에서 벌어진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제단을 쌓고 여기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을 성막 혹은 성전의 구조와 비교해 보면 성막과 성전의 구조도 3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들어가게 되면 성막뜰 혹은 성전뜰이 있고 그 다음 방에 들어가면 성소라는 방이 있고 그 다음 방에 들어가면 지성소라고 하는 그런 방이 있는데 제사는 어디서 드리는가? 바로 성전뜰에서 드립니다. 이 성막뜰에서 제단이 설치되어 있고 그 제단에서 여기 나오는 번제와 화목제 같은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내산과 이 성막은 구조적으로 볼 때 삼중 구분으로 되어 있는 것은 동일한데 이 시내산은 수직으로 되어 있어요. 수직으로 되어 있고 성막과 성전은 수평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수직적인 3층과 수평적인 3층은 구조적으로는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의 이 아래가 이 성전의 뜰에 해당이 되고 시내산 중턱이 성전의 성소에 해당이 되고 시내산의 꼭대기가 이 성전의 지성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지금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를 드린 장소가 바로 산 아래, 이 산 아래에서 지금 제단을 만들고 여기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것은 바로 성막과 성전의 뜰에 제단이 있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과 일치하죠. 그 다음에 이어서 시내산 더 높이 올라가게 되는 장면인데요. 9절부터 11절까지 읽읍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자중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쌍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묻고 마셨더라.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산 아래에 그대로 머물러 있고 일단의 사람들을 모세가 더 깊이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아론과 나답고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에요. 여기에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제 이스라엘 70명 장로들은 제사장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지금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같이 데리고 올라간 것 같아요. 우선 중요한 것은 이 중턱까지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발 아래서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아주 청명하더라. 이 산 아래에보다도 더 하나님의 영광을 좀 더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묘사를 하나님의 발 아래 앉아 있다. 그리고 그것이 아주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리고 또 이곳에서 뭘 했는가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더라. 산에 올라가서 지금 식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다. 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가? 이게 성막과 성전에서 이제 성막 뜰을 지나서 첫 번째 들어간 방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이 바로 성소라고 하는 공간 방인데 그곳에 불을 밝히는 이 등잔대가 있죠. 불을 밝히는 등잔대가 있고 거기에 진설병을 진설해 놓는 밥상이 있습니다. 그 밥상에 진설병 이 빵이 12개가 올려져 있어요. 밥상이 차려져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게 시내산 중턱에서 지금 하는 일과 거의 일치하고 상응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시내산 밑에 있던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발 아래에서 하나님의 이런 청옥을 편 듯한 이런 밝게 빛나는 이와 같은 것을 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이런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누가 하는 일인가 하니까 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서 이 등잔대에 빛을 받으면서 그리고 이 제사장들만 성소에 진열된 이 진설병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중턱에서 벌어진 이 일과 제사장들이 성막과 성전에서 성소에서 하는 이것들이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18절까지는 시내산 꼭대기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한번 12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홀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있게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습니다. 지금 산 위라고 표현된 산 꼭대기는 모세만 올라갑니다. 모세가 올라가는데 그곳에서 뭘 받는가 하니까 십계명을 받습니다.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산 꼭대기에서 받습니다. 이게 그 성막과 성전에 십계명 돌판이 어디 있는가 하면 지성소에 들어 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언약궤라는 게 있는데 그 언약궤라고 하는 상자 안에 들어있는 물품 중에 하나가 십계명 돌판이에요. 그러니까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준 그것이 성전의 어디 곳에 안치되어 있는가 하면 바로 지성소에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공간적인 첨의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임하는가 하면 바로 시내산 꼭대기에 그렇게 임해 있는데 성막과 성전에서도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그 지성소에 그렇게 머무는 여호와의 영광이 머무는 곳은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구름이 산 꼭대기에 있는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와 산 밑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는 역할을 커튼 역할을 합니다. 이게 성막과 성전에서도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이 커튼이 쳐져 있습니다. 휘장이 쳐져 있는데 그 역할을 지금 시내산에서는 구름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정상에서 십계명 돌판을 받고 영광의 구름이 나머지와 구별을 시켜주고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꼭대기에 있고 모세가 하나님을 뵙고 교제하는 곳이 바로 시내산 꼭대기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은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 속에서 그가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 자체가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 십계명 두 돌판이 있는 것 이것들이 바로 시내산 정상과 이 성전의 지성소와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줍니다. 다시 말하면 시내산은 3차원 성전이에요. 수직적으로 그렇게 산이라는 것 자체가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점점 시내산 아래와 중턱과 정상이라고 하는 3등분 구분을 만들어내고 이스라엘 백성은 산 밑에서 그리고 제사장 그룹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산 중턱에
그리고 모세가 산 정상에 올라갔던 것 자체가 시내산에서 이제 만들라고 한 성막은 그거를 눕혀놓은 2차 원적인 공간이에요.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막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고 이런 수직적 성전이 수평적 성전으로 이렇게 이제 공간 배치가 바뀌어지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이 성막은 성막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시내산에서 벌어지는 이 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이것을 상중화시켰다. 그리고 축소시켰다 할 수 있겠죠. 축소시켜가지고 뭘로 만드는 게 아니고 들고 댕길 수 있는 시내산으로 만든 거예요. 그 성막이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들고 다닐 수 있는 이동식 시내산이라고 불러도 괜찮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이라고 하는 곳 자체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과의 만남의 장소인데, 이 이제 이동식 시내산을 성막으로 만들어서 들고 다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는 아예 시온산에다가 이제 붙박이식 성전을 지음으로써 시온산과 시내산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시내산도 그 산 자체가 성전인 것이 하나의 성막을 만들므로써 시내산과 성막은 혼연일체가 되듯이 이제 시온산에서는 더 영구한 이 성막보다는 더 영구한 그런 성전이 시온산에 아예 만들어지게 된다. 이것 자체가 지금 그 성전과 산이 무관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성전은 이 시내산을 축소한 형태고, 또 시내산을 축소한 것이 성전이, 거꾸로 말하면 성전을 확대시키면 시내산이 되는, 그러니까 그 시내산 자체가 바로 성전의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내산을 뭐라 부르는가 하니까 거룩한 산이라 부르고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러요. 모든 산이 그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 시내산과 이 시온산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러요.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라고 불러요. 성전을 거룩한 집이라고 부르듯이 이와 같은 시내산과 시온산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하나님께 예배가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이 바로 이와 같은 시내산이자 성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성전과 이 성막의 모델을 더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뭐를 모델로 했는가 하니까 시내산을 넘어 에덴산을 모델로 한 겁니다. 시내산보다 더 원초적인 원형적인 그런 성전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에덴 동산, 에덴산이에요. 에덴산 자체가 바로 이 성전의 가장 최초의 초기 모델이에요. 초기 원형이라 할 수도 있겠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시내산처럼 정교한 일치를 보여주지는 않아요. 이제 초창기다 보니까 조금 더 시내산보다는 느슨하기는 해도 이 에덴산, 에덴 동산 자체도 성전과 성막이 하는 그와 같은 구조와 기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이 에덴 동산의 출입구는 동쪽에 있었습니다. 쫓겨날 때도 동쪽으로 쫓겨나서 에덴 동산 동쪽 밖으로 쫓겨납니다. 다시 말하면 입구가 동쪽에 있었다는 뜻이에요. 성막과 성전의 입구도 동쪽으로 냅니다. 그래서 이 입구가 동쪽에 있다는 점이 이 에덴산과 이 성전 사이에 일체감을 형성해 줍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도 이 성전에도 거룩이 중요한 등장 요소입니다. 에덴산을 지키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게 거룩이죠. 거룩이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거룩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 함께 있는 천사를 가리키는데, 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룹이 성전과 성막에는 어디 있는가 하니까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언약궤 뚜껑에다가 이 그룹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성막 때는
언약궤 뚜껑에 두 개의 그룹만 만들어져 있지만 또 나중에 이제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 입상으로도 그룹을 두 개 세우고 언약궤 뚜껑에다가도 그룹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보좌요 하나님의 발등상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 반드시 그룹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 그룹이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과 이 성전을 일치시키는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됩니다. 그뿐 아니라 에덴 동산에 아주 중요한 나무가 있었죠. 그게 이제 중앙에 생명나무라는 건데 이 성전에도 나무가 있습니다. 그 생명나무를 상기시켜주는 나무가 있는데 성전에 나무가 있다니 어디 있는가 하니까 성소에 있어요. 성소에 그 등잔대를 뭘로 만드는가 하니까 나무 모양으로 등잔대를 만듭니다. 7개의 가지를 가진 나무 모양이에요. 그냥 우리가 요즘에 쓰는 촛대는 그냥 하나에다가 꼽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서 쓰는 촛대는 나무 모양의 그 7개의 가지를 가지고 있는 그 형태가 나무 모양이에요. 그게 뭐를 상징해 주는가 하면 바로 이 성전과 성막이 에덴 동산과 같은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그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등잔대 역할을 하는 나무 모양의 이 등잔대가 그런 역할을 함으로써 이 성전에 있는 성소에 있는 나무 모양의 이 등잔대가 뭐를 모델로 하는가 하면 바로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모델로 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이 에덴 동산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금과 보석이 많다는 거예요. 성전을 지을 때, 성막을 지을 때도 금과 보석이 충만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성전의 모든 성소와 지성소는 금으로 다 도금을 했어요. 그냥 황금의 집이에요. 황금의 방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대제사장의 옷에 마드크도시 위에 12가지 보석으로 다른 그런 조끼를 입고 있고 대제사장 복장에 견대 어깨띠도 큼직한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금과 이 보석이 에덴 동산에도 금과 보석이 충만하고 성막과 성전에도 이 금과 보석이 충만한 이 일체성을 함께 보여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아담이 하는 사역이 기본적으로 경작하고 지킨다 하는 것인데 이게 이 단어가 나중에 성막과 성전에서 봉사하는 이 제사장 레위인 그룹들이 성막을 경작하고 지킨다는 것과 똑같이 그 아담에게 표현된 경작하고 지킨다는 이 표현이 나중에 바로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과 똑같은 단어로 묘사함으로써 이외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한 요 5가지 정도만 설명을 드려도 기본적으로 에덴 동산과 이 성전이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을 지을 때, 성막을 지을 때에 이 모델이 신의 산을 넘어서서 어디까지 더 올라가는가 하니까 바로 이 최초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 때 그 에덴 동산 자체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아담을 데리고 가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담과 교제하시고 또 물론 아담은 죄짓기 전에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기본적으로 예배하는 그런 장소로서의 사실은 에덴 동산 자체가 하나의 성전과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신의 산식으로 설명하면 기본적으로 이 성전을 지은 성막을 지은 목표가 뭔가 하면 대제사장이 마지막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이게 성전의 기능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이 성막들에서 제사를 드리고 성소에서 빛을 받으면서 이 떡상을 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교제하고 또 기도를 드리고 하는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적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교제를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시내산으로 말하면 모세가 시내산 밑에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제사장을 데리고 시내산 중턱에 가서 식사를 하다가 홀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40일을 지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데 이 또한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간 이것을 더 끝을 올라가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우리 인간들에게,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우리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으로 다시 복락은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보여준 것이 바로 이 성전이에요. 성전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폐쇄되었던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개방해 주시고 다시금 에덴 동산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이게 그 다음 단계에서는 시내산이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성전과 성막이란 뜻이에요. 죄를 지어서 에덴에서 추방된 우리 아담을 시조로 하는 인류가 다시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길이 있을까?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원초적인 그런 교제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의 친교의 복으로, 그 충만한 교제의 임재의 복으로 다시금 복귀할 수 있을까? 그 자체가 바로 성전에서 그리고 시내산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잃어버린 영광을 다시금 회복하는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왜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하시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그리고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영광스럽게 변화된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과의 교제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는 이 변화산의 풍경은 산으로 말하면 시내산 풍경과 일치하는 것이고, 그 시내산 성전을 축소해 놓은 성전에서 일어난 일을 사실은 보여주는 것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날 것에 대한 그러한 것을 하나의 모형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변화산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은 단순히 제가 여러 가지 설명드린 일반적으로 산이 사용되는 다양한 그런 기능 아니고, 이 기능,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이것과 연관된 산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변화산도 하나의 성전의 기능을 하는 거지만 그 예수님 자체가 바로 성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물리적인 상징적인 산 자체를 넘어서서 그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예수님 자신이 바로 성전의 원형이고 성전의 결정체인 분이에요. 성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라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아예 성전이라고 그렇게 부르셨죠. 요한 복음에 보면 2장 19절에서 21절까지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예수님 입으로,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 죽을 때 상징적으로 보여줬죠. 예수님이 죽을 때 성전의 이 휘장이 찢어집니다. 그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하는 중요한 사실을 그런 식으로 표현해 주신 건데, 이 성전 자체가 휘장이 찢어진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일치하는, 예수님이 성전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그 성전 휘장의 찢어짐은 지난번에 제가 상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설명드리지 않겠고 핵심을 말하자 그러면
그 휘장에 찢어짐으로써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더 충만히 새로운 계시를 줄 수 있고, 또 우리 사람들은 찢어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깝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데, 이게 물리적으로는 성전을 통해 상정화됐지만 실제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입니다. 아예 예수님의 인격 자체가 하나님과 인간이세요. 성전에 가기 위해서는,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은 하늘에서 성전 꼭대기로 내려오시고, 모세는 산 밑으로부터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는 분담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 자신 속에 그냥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결합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그리고 예수님은 또 완전한 인간이기도 하신, 그냥 예수님의 인격이 성전 그 자체인 것이, 하나님의 신성과 인간의 인성이 그냥 절묘하게 연합되어 있고 결합되어 있는 예수님 자신 자체가 그냥 하나님의 성전인, 그런 인격 자체가 성전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만나시러 올 때, 우리 인간들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행동은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예수님 없이 아는 하나님은 전부 다 다른 이방 종교의, 다른 신비주의의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자기들이 만든, 스스로 만든 그런 거짓신들이에요. 오직 이 세상을 창조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자기를 알리세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자기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진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구원자 되심을 알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인격 자체가 성전일 뿐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그 사역 자체가 성전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교제가 주고받게 된다. 물론 이렇게 놀라운 성전 기능을 하시는 예수님은 보았듯이 원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셨고, 또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실 때 이후로는 완전한 하나님과 사람으로서의 이 신성과 인성을 결합해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에 있는가? 그건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산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예수님이 이곳에 임재해 있는 곳이에요. 성경은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죠. 고린도 전서 3장 16절 17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교회를 아예 성전이라고 불러요. 교회를 더럽히는 것은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할 때, 신자로 생활을 할 때 그렇게 죄를 짓고 더러운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오염시키고 더럽히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치명적인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용하는 것이고, 또 궁극적으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교회에서 축출하는 것 자체가 바로 교회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 성전에서 드려지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바로 오늘 교회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이는 마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 전달해 주셨듯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어디예요? 바로 교회예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 심지어 우리가 예배 시간 안에 십계명을 그렇게 교독하는데 신의 산이 아니고 뭐예요? 이 십계명은 원래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 이곳이 바로 우리의 성산, 성전인 신의 산이어서 매주 하나님의 십계명을 우리가, 물론 우리가 교독하면서 형식을 맞추어서 읽고는 있지만 이 십계명의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우리들에게 들려준다. 그리고 성찬식을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상징하기도 하고 실효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임재하기도 하시는데, 앞에 있는 이 성찬대 우리가 정말 너무 검소하게 만들어 놓았지만은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상상력을 가지고 보면 바로 성찬식에서 우리가 나누는 그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 자신이 직접 말씀하신, 이건 내 살이고 내 피다. 예수님이 여기에 앉아 계시다고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높이는 하늘에 계시지만은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의미로 이 성찬식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이곳에 계세요. 마치 여기에 자리 한 자리 만들어서 예수님이 함께 앉아 있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성찬식 때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그와 같은 자체가 이곳에 예수님의 임재를 이 지상에서 현 시대에는 가장 잘 드러내어 주시는 곳이 바로 교회의 예배 시간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신현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곳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반응으로서 기도와 찬양과 헌금을 드리면서, 이 자체가 상징적으로는 무엇이냐?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영광 앞에 머문 것과 같은 것이고, 그리고 더 끝을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막혔던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과 같은 것이 이 예배예요. 물론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시면 이런 형태의 하나님과의 교제보다는 더 한 차원 발전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것인데, 그때는 이런 물리적인 소도구를 사용해서 이런 성찬식을 하지 않을 것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이런 식으로 예배 시간에 모여서 선포하고 듣거나 하는 건 아닐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그날은 그냥 직접 보고 아는, 직접 보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직접 듣고서 우리가 이런 성경을 중간에 매체로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지목직관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뵙는 방식으로, 눈으로 보고 교제하는 방식으로 한 차원 높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들어가겠지만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의 현 시대, 이 세상에서의 성전은 바로 이 교회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의 예배가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실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드려지는 것이 교회의 예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중요하죠. 두 나라 시민에 입각해서 생각해 본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생활도 소중하죠. 잘해야죠. 우리의 학교 공부와 직장에서의 사역도 잘해야죠. 또 시민으로서의 역할도 잘해야죠. 그러나 그런 것들의 의미는 이 땅에 우리가 죽기 전까지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들,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잘 한다는 뜻이고, 이 자체가 우리들에게 하나님과의 이 영광스러운 제사함을 통한 교제를 제공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중함의 정도를 따지고 말한다면 우리의 일주일 생활의 가장 중요한 절정은 바로 주일날 교회로 모여서 각자가 마치 성전에 돌 하나, 흩어진 돌들이 주일날에는 다 결합이 되어서 오늘 예수가족교회의 하나의 성전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곳에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선포와 그리고 성찬과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양과 헌금이 하나님과의 만남, 신의 산의
꼭대기에 올라가는 모세의 경험을 우리들은 매주마다 하는 것이고,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경험을 우리는 매주마다 하는 영광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주일의 예배 동안에 영광을 보는 데는 믿음이 필요하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셔야 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통해서 영광을 보는 일이 필요하고, 그와 같은 조건이 제한적으로 따라붙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에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감동적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받아서 우리도 더 영광스럽게 바뀌는 이 일들이 매주마다 이곳에 신의 산이 설치되는 것이고, 매주마다 이곳에서 영광스러운 성전이 설치되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교회와 예배다, 그런 말입니다. 교회에 대한 중요성, 예배에 대한 중요성은 다른 모든 중요성을 능가하고 초월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모여있는 예배를 드리는 놀라운 일인데, 변화사는 이런 것을 샘플로 가장 잘 보여요. 구약시대에 이 모든 하나님의 산으로 불렸던 성전산으로 기능했던 그런 성전산들과 성전이 기능했던 역할들을 변화사는 우리들에게 살짝 보여주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임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실현되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입니까? 아무 곳에서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온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의미로 하나님은 편재해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구속사를 통해서 영원한 최후의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까지는, 타락한 이 세상에서는 제한된 곳에서 자기를 계시해 주셨고, 제한된 곳에서 예배를 받으시고 교제하는 일을 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시대의 교회와 예배의 의미가 바로 성전이요,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이고 예배이다. 거기에 초대받은 우리는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 이 교회에 회원이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복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인가. 이 예배 시간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것인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것인가. 예배 시간에 우리가 성찬식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인가.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마음을 다하여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인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복을 받아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고 계신 영광스러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또 제사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이 일들을 통해서 참으로 오늘 우리의 교회와 또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늘 하나님과의 교제를 추구하겠거니와 특별히 이 영광스러운 안식일의 주일에 이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참으로 지상에서의 너무나 감사하고 황홀한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 교회를 더욱더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